사는 동안에 주님을 높이고 또 찬양하며 또 그 은혜에 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한 자매 또 특별 찬양 여러분 축복이 되셨죠? 오후에도 또 특별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어디에서도 여러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리볼트에서도 조교로도 또 큰 찬양 집회에도 인도하는 일에도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삶을 사용하셔서 또 일하고 계신데요. 오늘 오후에도 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 함께 또 찬양뿐만 아니라 예배 찬양하심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 말씀 긴 거를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네 가지 이제 좀 이것을 설명하는 좀 서론이 좀 길다 보니까 그래서 서론이 좀 길고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여러분 점심도 드셔야 되고 또 더운데 지치면 안 되니까 오늘은 1번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는데 왜 이럴까봐 시험에 드실까봐 1번이 오늘은 1번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2, 3, 4가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서 사실은 구약에서 모형으로 또 예표로 그림으로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의 형식, 그 예배의 그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먼저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설명하면 이 속죄소 앞이란 뭐냐면요. 이 속죄소라는 것이 그러니까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것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커버가 덮여 있습니다. 속죄소는 뭐냐면 atonement cover 덮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렇죠 세라핌이라 하는 그 그룹들이 덮고 있는 여기에 이 지성소 안에 이 안에 있었을 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그 번제 헌물과 속죄소를 가지고 드리고 나서 들어가게 되는데 동물의 피를 드리고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피가 모자라거나 잘못되면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나아가며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장소, 이 놀라운 순간, 이 놀라운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속죄소 다시 말하면 atonement cover 이 말은 mercy seat 근데 긍휼의 자리라는 이곳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3절 가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 속죄제물로 삼고 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계속해서 세마포 얘기를 하죠.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숫 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숫 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잠시 말씀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함께 주 앞에 모여 참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또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삶, 능력의 삶을 저희를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올바로 분별하고 깨달아 받아들임으로 오늘 그 말씀이 살아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구약 레위기 16장에서 그 원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제사장 왕국에 대한 진리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구약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신약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표하고 그림자이며 모형이며 그래서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레위기 이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현재 이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 성경 레위기는 레위 지파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의 일들을 예배하는 일들을 담당하도록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레위기는요 끊임없이 그 아주 세세한 것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동물들을 잡고 예배를 드리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 사실은 예배에 관련된 책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미 예배와 제사를 제도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있기 전에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출애굽한 모세에게 이 예배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 19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성별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사장직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닌 레위 지파만이 아닌 모든 백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왕국,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은 처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쳐 계속 이어지고 되어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사람이 이 땅에서 당신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영적인 사람으로 가득한 왕국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지배 정복 충만은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자들이 거룩함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아담이 실패하게 됩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이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로 가득 차게 되었죠. 죄가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오염되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심으로 이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였지만 죄로 인해 스스로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중에 레위 지파라고 불리는 이들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재하도록 가르쳐졌고 궁극적으로 이방을 위한 대리자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오도록 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주권적으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아셨죠. 사람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사람은 실패하였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오염되었습니다. 거룩히 못했죠.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유일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서 5장 4절 6절에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한 중재자가 되어주셨죠.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할지 아셨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이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사 교회의 주가 되심으로 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루며 거룩함으로 성별됨으로 깨끗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즉 spiritual house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즉 spiritual sacrifices 즉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배를 담당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가 아니라 단서가 붙죠. 거룩한 제사장.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혈통을 통해 위대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모든 열방 모든 나라가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로서 자신의 영적인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이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더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결국 새 왕국 백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일한 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장직은 영원한 규례이죠. 민수기 1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원한 음식으로 주노라.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우리 구원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또한 영적인 제사장 왕국의 본이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나타낸 예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가지고 잘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죠. 결국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 내에 있는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 속죄소까지 나아가는 그 본을 따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교통하고 효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첫 번째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3절과 5절을 다시 보게 되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즉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려거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 그 지성소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려면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숫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그렇죠 백성들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하여서 숫 염소 둘과 번제물 번트 오퍼링이죠 번제물을 위하여 숫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그냥 맨몸으로 그냥 둘둘둘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죄를 다루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면 아론은 숫 염소 2마리를 취해야 했죠.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언물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그 머리에 뒤집어 쓴 채 광야에 보내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속죄 헌물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동물을 지시하셨습니다. 아론은 그러한 속죄제와 번제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 자신의 각각 개인 자신의 죄 문제가 다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의 교회를 보자면 그냥 교회에 와서 부담스러운 죄 이야기는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냥 문제가 있거나 암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냥 연고만 바르고 반창고 발라가지고 그냥 집에 가는. 어쩌면 병원에 갔는데 이런 병원에 간 것은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암이라는 소식과 그 고치는 과정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우니까는요. 동시에 그런 것들을 아니까 의사가 그냥 좋은 말로 그냥 다 일러서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반창고 아주 팬시한 아주 비싼 화려한
뽀로로 있는 그림 그려져 있는 반창고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비싼 신상품에 반창고 하나 붙여서 간다라면,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저 여러분 좋은 겉모습에 여러분 반창고만 바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다뤄지고 버려지고 회개하여, 우리가 방금 들은 그 찬양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겸비하여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지금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 앞에 나아가지만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 그러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 그저 기도 제목의 문제가 아니죠. 대신에 우리는 스스로 묻기를,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상태인가? 나의 마음, 생각, 언어, 삶, 혹 내가 관계했던 것들이 그분의 말씀과 사랑의 법에 대치되거나 혹 그분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눈에 띄는 명백한 죄뿐만 아니라 죄는 때때로 매우 교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작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쉬운 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 그 오염된 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함께 모이기를 이를 패하지 말라, 더욱 함께 모이기를 서로 권면하고 힘써 모이라라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셨죠. 물론 병약함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과격합니까? 어떤 죄입니까? 불순종의 죄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별거 아니라 뭐 그렇게까지 뭘 그게 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벗어나거나 불순종도 죄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죽게 되는 그 벌은 다른 극악한 형벌, 극악한 어떤 죄가 아니라 어떤 죄요?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의 죄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어 쫓겨나게 되었죠. 우리는 수많은 변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하기는커녕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하지요. 하나님이 어떤 죄에 대하여 증오하고 정말 그걸 정말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상관없이 나는 그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불순종.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 거룩,
전이란과 따로 떨어져 결국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이 얘기를 하면 영상에 나가서 또 알리게 되면 안 되는데, 결혼 주례를 맡아서 거기 갔는데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 테이블에 좀 높은 분이요, 현대인가 어딘가 높은 분이 저랑 같이 앉아서 자고,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이에요. 믿지 않는 분인데 같이 앉아서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는 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술이 있는데도 술을 안 마셔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목사님인데 어떻게 제가 감히 술을 마시겠습니까? 근데 저쪽 구석의 테이블에서 그 가족들, 신랑 신부 가족들이 술을 마시고 계십니다. 목사가 같은 장소에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경외함으로, 존중함으로, 두려움으로, 아무 꺼리낌 없는데 그 자유가 있으면, 술을 마시는 자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심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사님이 있는데도 조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냥 음료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하물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태도는 어떻습니까? 한 모금쯤이야. 맥주, 여름 이 무더운 날에 그냥 음료수지, 음료수. 독일에 가면 이거는요, 콜라. 어떤 것으로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를 대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그러나 사랑함으로,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든지 간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버리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가다가 보면 길거리에 담배가 떨어졌어요. 이 조그만 아이가 보더니 bad. 예. 그 아이, 조그만 아이에는요, 나쁜 것으로 딱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나쁘다고 여겼을 때 우리의 마음은 혹 괜찮다라고 여깁니까? 이런 마음과 이러한 태도와 이런 죄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 받을 만한 우리가 그 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받을 그릇이, 여러분, vessel, 우리가 깨끗한 vessel,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하여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더러워요. 다른 오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받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무엇이든지 그분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상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정말 그 어떤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그 죄로 찌꺼기로 오염되어 부패되어 따라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반드시 죄의 문제가 먼저 다뤄져야 합니다. 우린 내면에 자리 잡은 은밀히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는 알고 있는 그 죄와 불순종의 옷과 자신의 생각과 육신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다시 말해서 저는 신실하사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새로운 관계를 맺은 우리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정결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죄와 불순종의 문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9편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모든 사람의 허물이 있죠. 그런데 깨달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둔해졌습니다. 딱딱해졌습니다. 강팍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무엇입니까? 은밀한 허물, secret faults. 다시 말하면 은밀한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cleanse me.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 바로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수많은 변명과 핑계들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유를 대며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upright,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즉 my strength, 나의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내 기도가 연락되기를, 나의 묵상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즉 주의 눈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정직한 기도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며 정직한 마음으로, 순수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시험하사 혹 내가 고의로 짓는 고범죄가 있든지 아니면 숨겨진 은밀한 죄가 있든지, 그래서 그것을 밝혀내기가 두려운 죄가 있든지, 아니면 그것에 미련이 있어서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쾌락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정직한 기도가, 그래서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 스스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저를 포함해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과 범법들이 많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의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며,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나 주님을 힘입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노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동물의 희생 제물로 가져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피로써 죄를 속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그렇게 또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다시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내 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의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차이점이라면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번에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신뢰하며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는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때 비로소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이 시간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를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저를 추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특별히 부르거나 고명하거나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말씀은 아니지만 단 하나의 말씀으로 이 앞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정직한 기도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깨진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쏟아 놓을 때 비록 우리는 아프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싸매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 앞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누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니? 주님, 나의 안에 숨겨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짓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사이를 나누고 기도를 방해하며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 그 죄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쏟아놓고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며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얼굴을 나타내사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기 위해 오늘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